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감동이 되었고요. 또 오늘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사랑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제가 한 주는 코로나 확진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못 전했고요. 또 한 주는 또 휴가차 또 여러분 못 뵈었는데 2주 만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잘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2주 동안 우리 오덕교 목사님 또 안종훈 목사님 또 귀한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이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주님이 또 치유의 광선을 통해 속히 회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여름에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1층 카페에서 굿즈 판매와 함께 카페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가 오랜만에 이번 하반기 때 또 그 바자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일부 수익금으로는 지역사회를 섬길 것이고요, 또 나머지 일부 또 수익금으로는 저희가 입양한 오간족에서 오간어로 성경 번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태용 선교사님 차량 구입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뭐 상간오지로 돌아다니시면서 자료를 수집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또 바자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왕이 된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그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보관된 성물인데요, 가로로는 약 1.2m 되고 세로로는 약 70cm로 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입니다. 근데 이 상자 그 윗면에 천사의 날개 모양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이 시은좌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 그룹들이라는 것이 천사의 날개 모양의 그 장식이 그 언약궤 윗면에 되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좌로 삼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성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혀진 채 약 20년 이상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의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그 나라의 중심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정성과 진심과 열심과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도 정말 최정예 부대
산만을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를 손에 든 이스라엘 온 백성과 더불어 이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이 수레를 끌다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를 앞에서 몰고 가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면서 언약궤를 딱 잡았는데 언약궤를 잡자마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6절에서 7절 보실까요?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이 행위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요, 다윗이 지금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옮겨와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선한 동기와 열심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다윗은 이 언약궤를 정말 안전하게 모셔오기 위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도 3만 명을 그 엘리트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요, 그 언약궤에 걸맞게 최고급 재료로 또 새수레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가지고 초호와 오케스트라까지 동원을 한 겁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정성이었고 또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이제 우사가 그걸 만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우사는 그냥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잡은 것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사는 전혀 도덕적인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시는 이 장면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궤에 손을 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 불에다 비유를 합니다. 이 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마는 동시에 또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몸이 불에 노출이 되면 엄청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은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둘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하지, 이 불 속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그가 쓴 이 참회록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16살 때 친구들이랑 남의 집 정원에 있는 배나무에서 배를 도둑질했다고 그럽니다. 배나무 서리를 한 거죠. 그런데 배고파서 이 배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배가 아직 익질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만 따서 먹고 이게 떨면 맛이 없으면 더 이상 안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배나무에 있는 배를 다 딴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떫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돼지에게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낄낄낄낄 거렸다는 겁니다. 이날의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죄를 졌냐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즐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내가 시험 볼 때 친구 거 보고 베낀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내가 나무 거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어거스틴은 이 단계에서 회개가 좀 달라집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하나님, 나를 회개합니다 라고 자기 전 존재를 회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해야만 하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그 가슴을 치면서 내 심장아, 내 심장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존재 자체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내 죄악된 행위 하나하나를 회개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웃사의 이 죽음을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불나방이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은 내 정성과 내 진심과 내 열심과 내 선한 양심과 내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신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세상법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름 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손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날 좀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 종교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한 일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칭찬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건 뭐냐?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나의 정성과 나의 진심과 열심과 선한 행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헌신과 도덕성과 진심과 정성과 선한 행위라는 그 손을 뻗어서 신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덩어리들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신의 그 정성과 진심과 열심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다. 다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우리 19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30절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이 말씀해 보시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일부러 예수님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웃사처럼 이 사람들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다 못을 받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속에 의해 삼킴바 당하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자신의 그 찢겨진 그 살과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웃사가 이 언약궤를 만져 죽임을 당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은 정말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받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스스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쳐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이심으로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거 겸손히 인정하고 내 정성과 진심과 열심과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보혈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하나님 꼭 만나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죽자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실까요? 8절 제가 읽을 테니 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에 보면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이 왜 내 진심을 몰라주시나, 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시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던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1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는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들만이 운반할 수 있고요, 또 운반할 때에는 이 언약궤에 이제 보자기 같은 걸로 덮어야 되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나무봉을 거기에다가 끼워가지고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손으로 만약에 만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닦는 일을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그 하나님께 화를 냈지만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그 3개월 동안 성경을 딱 펼쳐놓고 내가 대체 뭘 놓친 걸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언약궤를 붙든 우사를 죽이신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자신의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온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겨온 겁니다. 그랬더니 언약궤가 안전하게 이동했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옷이 정말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석 달의 시간 동안 다윗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그 잘못을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요, 그 다윗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시고 다윗의 그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 이미 망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실수해서 되돌릴 수 없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이제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과연 내 미래에 또 다른 승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전에 내가 행한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 미래의 그 발목이 잡힐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이 돌덩이 같이 쌓여 있는 무게감을 누르고 있는 이 마음의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스스로 그 망한 삶에 대한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고요, 내가 불합격했고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젊었을 때 공부 안 했던 거,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놓친 것, 내가 그때 잘못 결정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고 자녀 키워보니까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던 겁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다 망쳤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망쳐진 그곳, 이미 무너진 그곳, 이미 내 삶에 실패한 그곳, 이미 망가진 내 가정에서 새로운 승리를 나에게 주시고 실패로 인한 내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찬양으로 병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설적으로 떠돌아다니는 특송 찬양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10년이 벌써 넘은 유튜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제 옮기기 전에 옛날 그 건물에 있을 때에 그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 시간인데 어떤 멋지게 생긴 남자분이 헌금 특송을 불러요. 강한 용사 여호와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이분이 정말 잘 부르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완전 망했어요.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이제 수십만 수백만 조회를 유튜브에서 기록하게 되면서 이분이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실수, 이 실패, 이 망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헌금 특송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레전드가 되었는지, 전설적인 삑사리가 되었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요, 하나님도 100% 웃으셨다, 이 영상 보면서 내 우울증이 치료됐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 경건한 헌금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나름대로 헌금 특송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근황 올림픽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분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분에게 이 사건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분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죠. 세상을 향해 날아가려는 날개를 모두 잘라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음이 높으면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했는지 음을 절대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탈이 나는 순간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잘난 척을 하고 싶었고 환호를 받고 싶었고 우월감을 느끼며 그것이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이 꿈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분은 자기가 나름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가수를 꿈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이 찬양 목사님이 너 헌금 특송 한번 해라. 그러니까 괜히 뭐 음도 맞추지 않고 키도 내리지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와서 그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에 새로운 승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자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노래나 음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진정으로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가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마운 존재지요. 저의 삑사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지난 삶의 저의 요약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허망한 마음을 뒤로하고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부디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도 다윗처럼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 처참한 실패를 겪고 나서 마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 석 달의 시간 동안 성경을 다 펼쳐놓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디어 바르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 삑살이 난 전설적인 그 동영상은 없애주지 않았지만 그 망한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의 삶 속에 새로운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의 망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숨기려고 그럽니다. 덮으려고 그래요. 다시 좀 리셋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셋을 안 해주세요.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친 줄 알았는데 그 망친 일로 인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실패한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근심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변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우리가 그 실패와 실패의 자리에서 좋으신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 실수와 실패 중에도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 그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새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승리를 결단코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이 나를 부셔뜨리는 게 아니고 바쁜 삶이 나를 부셔뜨리는 것이 아니고 실패와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질병이 나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고 사람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옮겼을 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다윗처럼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길 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다윗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정성과 내 진심과 열심과 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부디 여러분 낙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심으로 오히려 그 실수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근심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병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다 보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가 고민하며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하실까 고민하며 때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품을 끝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며 내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바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또 맞춰야 될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근심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병케 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일하심을 생생하게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